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부풀어 주시고 주님 나라 가까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과 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바람을 억조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속에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선명하게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를 주신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생명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수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그가 주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목격을 했고 또 주님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다 곁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심도 직접 보았고 주님이 살아나신 그 증거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위로 올라가신 승천의 모습을 베드로가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신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베드로 안에 계심도 베드로는 확실하게 체험을 했고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면서 베드로전서를 들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의 아픈 마음입니다. 아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한 9개월 동안 거의 10달 동안을 야고보서를 들었는데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이 같습니다. 왜 같냐? 같은 마음입니다.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야고보 유대민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 믿음의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야고보는 우리 주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인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 하냐?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왜 12지파가 흩어져야 했냐? 야고보서는 왜 흩어져야 했냐?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결과다. 그러면은 그 시험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신 모든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해를 못했다. 이것이 왜 이해를 못했냐? 그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 그 속에는 우리의 정제되지 못한 언어의 습관들도 있었고 때로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성의 자랑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됐다, 결과가 됐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12지파, 흩어진 12지파, 여기도 지금 주의 백성 유대 민족을 말씀하는 것인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흩어졌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졌을 때에 그들이 다시 흩어지지 않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을 지금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만 보면은 저희들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그 목적들이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성민들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을 내가 택정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백성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가 그들을 내 품에 안고 간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내가 업고 다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해방된다면은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한 고역을 당하면서도 해방시켜달라,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다, 이 말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 민족은 남아 선호 사상인데 아들을 낳으면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손으로 그냥 하수, 지금 말하면 그냥 웅덩이입니다. 웅덩이에다 자기 아들을 빠뜨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던 유대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바로가 크고 얼마나 바로가 두려웠으면은 내 속으로 난 내 자식 것도 정말 귀하게 자식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그냥 웅덩이에다가 빠뜨려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은 참 가슴이 아플 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다 구원해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셨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60만 1730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광야에서 거의 몰살을 한 겁니다. 몰살을. 그들이 무슨 전쟁이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관계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겁니다. 이 멸망받은 일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라보면서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피 맺힌 기도, 피를 토하는 기도.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사람 모세가 그 죄를 가슴에 안고 40일을 급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속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건너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갈 수는 없고 주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지금까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거치면서 내 피보다 진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광야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면서 내 형제들, 내 자녀들, 너희의 부모다.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너희 할아버지들이다. 그들이 왜 광야에 죽었느냐? 광야에 죽었느냐?
그 말씀을 모아평지에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설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를 가르쳐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는데, 신명기라는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못 산다, 이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보면은 맞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신당부했다. 하나님의 종도 강단에 설 때마다 내 피보다 진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아버지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60만 1730명이라는 그 대군 네 형제들이 광야에서 소멸돼 버렸는데, 그 대군이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꾸는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광야의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임당한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다. 그들 속에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지 못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불같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왜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흩어진 12지파, 왜 내 민족이 흩어져야 했느냐? 베드로가 말씀하신 흩어진 나그네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 왜 그들이 흩어져야 됐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님 보기 싫어. 나는 장로님 보기 싫어. 나는 교회 자체가 싫어. 그리고 나는 돈 벌어야 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에게 닥쳤을 겁니다. 그 상황들이 닥쳤는데, 야고보가 말한 야고보 1장 1절 말씀이 흩어진 12지파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물의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고, 선물을 가져온 보따리만 보고, 그 겉포장만 보고 그 선물을 버려버린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린 상태, 흩어져버린 12지파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전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원래 근본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당백입니다. 근본 일당백이에요. 한 사람이 1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보면은 그 큰 대적을 물리치면도 다윗의 군대는 죽지를 않는 겁니다. 죽지를 않아요. 이것이 무슨 전쟁이냐? 믿음을 통한 정복전쟁입니다. 정복전쟁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사울 시대를 보면은 믿음으로 사울의 나라를 잘 세워놨다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소수 민족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힘의 논리냐, 경제적 논리냐, 정치적 논리냐, 힘의 논리냐, 물질의 논리냐, 경제적 논리냐, 정치적 논리냐, 이것을 떠나기 전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죽이는 모든 능력이 내 믿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죽이는 모든 능력이 정치들 때문에, 경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명을 버려버렸을 때에,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저버려버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39절.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낳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를 한다. 맹세를 한다. 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의 본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그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을 언제 했지? 나는 그 말을 기억 못하겠다.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으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주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돌비를 산에서 던져버리고 그 돌비를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두 돌비 속에 처음에 새겼던 그 말씀을 다시 그대로 다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사람 같으면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적개명 둘째, 셋째, 넷째 들어가면서 그때 내가 뭘 썼지? 가물가물할 건데 하나님은 단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돌비에 새기시는데 그 돌비에 새기는 말씀을 그대로 새겨서 다시 모세에게 안겨주시면서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걸어간 법궤 속에다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삼가 잘 보존해 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나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는 그 상처를 싸매 주기도 한다.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논리를 그 상황 논리로 본다면은 그 상황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도록 살다 보면은 결과가 뭐냐?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고 믿음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상 피조물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피조물이 나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내게 상처를 줄 뿐이지 세상 어떤 피조물도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버리면은 마귀는 우리를 자꾸 흔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성도도 뺏어가려고 마귀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말씀 떠나 계명 떠나 사는 그 사람을 사탄이 가만둘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야고보가 말씀하신 흩어진 12지파, 오늘 베드로가 말한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성민 아브라함의 자손들, 능력한 동원세가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세상 피조물의 종이 돼서 피조물을 왕처럼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이 누구냐?
바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삶 속에 쳐버려버린 그런 결과가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불간에 들었을 때 여호와여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대로 듣겠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음성을 선명히 듣고 그 말씀에 두려움을 받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믿음을 저버려버려 열악한 인생에 대한 광야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 멸망받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말씀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목격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받고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치유와 회복교회에서 이 말씀을 목격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기업이요 나의 택한 내 백성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각각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적군이 내 백성을 한 사람만 죽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족속들을 멸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많은 장정들을 광야에서 엎드려뜨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을 때 받아온 그런 결과물은 손바닥을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스러운 모습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새겨진 말씀에 지식을 갖지 말고 선포된 내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기록된 말씀이 네 속에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네 믿음은 먹물에 새겨진 하나님이 될지언정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그 능력을 따라서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받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명하다. 신명기 30장 내가 네게 진실한 1절입니다. 내가 네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지금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1장 1절의 말씀이나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야고보서 1장 1절이나 신명기 30장 1절, 신명기 32장 28, 29, 30절의 말씀이야 모든 말씀들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음성, 동일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은 흩어져 버린다는 것은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로 모아지의 힘이 생기는 것인데 우리 믿음 자체가 흩어져 버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힘이 분산돼 버렸다는 겁니다. 분산돼 버렸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이 하나로 뭉쳐져도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참 태반인데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생각이 흩어져 버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집중을 갖지 못한다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귀한 선물이 지혜요, 지식이요, 총명이요, 명철이요, 재능이요, 모락한 모사, 하나님의 신의 그 기능인데, 그 기능을 가지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과 그분의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만한 힘이요 능력인데, 우리 속에서 그런 지혜가 빠져버리고 그런 지식이 빠져버리고 그런 총명한 명철이 빠져버린다면 이거는 모략이 없는 백성이다, 힘없는 백성이다, 작은 적국에 쳐들어도 이길 수 없는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삶이 무너져버리고, 환경이 조금만 여의치 않아도 내 믿음이 깨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굳게 지켜 주님 나라 천국 가기까지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런 믿음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령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분명하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범죄하면 흩어져 버릴 것이요, 흩어져 버릴 것이요. 범죄하면 힘이 없을 것이요, 범죄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범죄하면 흩어버릴 것이요, 범죄하면 힘이 없을 것이요.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힘이 있어야. 이 힘이 무슨 힘입니까? 위로 떨어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힘이 무슨 힘입니까? 걸어가신 아버지가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힘입니다. 그 힘이 오면은 세상 어떤 이들도 이길 힘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병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의 갈등을 이기지 못합니까? 이 자체가 우리 자체가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흩어져 버렸다. 자, 1장 8절에 일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어버릴 것이요. 흩어버리니까 병을 이길 힘이 없어요. 절망과 좌절이에요. 낙심입니다. 낙심. 낙담해가 낙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울이 아버지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할 때 큰 블레셋 군대들, 그렇게 자국민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의 호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단번에 물리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을 떠나버리니까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는데 힘이 없어. 이방 족속 아말렉 족속에게 내가 적국에 죽게 생겼다. 나를 좀 찔려 죽여다오. 목숨에 붙어 있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목숨 붙어 있음 자체도 싫어서 죽기 원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승승장구, 그 얼굴에 빛난 아름다운 모습과 믿음을 떠나버린 추한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오늘 현실을 위해서 한 푼의 물질을 위해서 믿음을 바라버린 어리석은 지혜 없고 지식 없는 모략 없는 그런 백성과 견줘본다면은 하늘과 땅제의 천국과 지옥제의 축복과 저주의 차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남을 견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할렐루야,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은 오늘 드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예배요, 내가 사는 영원한 생명의 예배라는 사실을 믿어주게 될 것입니다.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컨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들,
교회의 생활이 얼마나 복이 있는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축복인지.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벽을 바라보고 벽을, 그 벽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벽을 바라보면서, 그 벽 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오만한 히스기야를 찾아오셔서 이사야야, 내 종 히스기야를 찾아가라. 저가 내 전을 사모한다. 저가 나를 사모한다. 가서 죽지 않는다고 말해라. 흩어져버린 히스기야 속에 다시 힘을 모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병을 이기는 힘과 그 병을 이기는 능력을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목숨이 떠날 순간에 그 목숨을 강철보다 힘은, 그 능력이 있는 그 힘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영원히 떠날 수가 없어. 그 육체에 머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떠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는 떠나게 하시고 붙들기도 하시고 다른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희생의 속에 임하니까 뭐가 뭉치 하나만 갖다 붙여놔도 그 뭐가 뭉치가 내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됐다는 사실이, 왜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믿어지지 않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이 무너져버린 힘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고 애통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의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살면 됐지 무엇을 더 회개할 것이냐? 아니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없어서 입만 열면 내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느냐? 바늘기 하나만큼 더 망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다냐? 앉아있는 것은 축복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운 감동이 생기면서 지난날의 내 모습을 다시 조명해보고, 너희가 앞으로 당할 종말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다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을 했겠느냐?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그렇게 네가 대했겠느냐? 그렇게 소홀하게 대했겠느냐? 네가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은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생기면서 그 피조물을 짓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대했겠느냐? 그렇게 대했겠느냐? 한번 네 자신을 생각을 해봐라. 그것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생각 자체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큰 행복이냐 그게. 이게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가 있겠느냐? 제발 원한다. 모양만 갖추지 말고 믿음의 골격을 가져라. 모양만 갖추지 말고 믿음의 완벽한 형체를 갖춰라.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쫓겨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오늘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할까요? 정말 세상 끝까지 믿음을 찾지 못해서 멸망을 당할까봐, 심판 앞에 설까봐 두려워하라. 야고보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살면은 마지막 날 심판에 섰을 때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단다.
그렇게 살면 마지막 날 심판에 섰을 때 그 심판이 두려워서 이길 수가 없단다. 오늘의 현실을 살면서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도 나를 두렵게 할 권세는 티끌만큼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세상 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면 무뎌져 버린 내 믿음의 부분을 찾게 되면 다시 회복되고 수축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야고보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나그네들을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낱낱이 거론을 하면서 다시 모으시는 주의 은혜가 뭐냐, 그리고 흩어지는 나그네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전이 창조의 아버지의 도우심을 세상 끝까지 받고 살면서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았던 주의 백성들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지배할 권세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 첫 번째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답입니다. 답. 베드로 전설을 주신 답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이란 것은 영혼 몸입니다. 영혼 몸 속에 모든 두려움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모든 염려, 모든 걱정, 모든 근심이 한꺼번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신 아버지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활동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력자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위대한 축복된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 권세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세상 끝까지 의지하라.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인데, 1장 1절 2절과 2절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로 집약, 하나로 모아서 주님 나라까지 끌어당기는 힘이 1장 1절과 2절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은 답이요. 그것은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그리고 내 행실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이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사 이 지와 삶의 법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여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성별 구별을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 내 하나님의 내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살아계신 보혈, 흘러넘치는 그 보혈에 나를 깨끗하게 써주셔서 머리끝에 발까지 강건함을 세우시되 영과 홍감함이 그렇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백을 왜 할 수 없냐 그 말입니다. 왜 고백을 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냐,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냐, 모래가 없는 백성이 아니냐. 그러면 망한다는 게 망한다는 겁니다. 뭘 구할 것이냐? 맨날 와서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주십시오, 입을 거 주십시오, 마실 거 주십시오.
이것만 구하다고 가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깨닫지를 못하고 살면서 그것을 믿음이란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백성들아, 결국 너희가 구하는 그 때문에 너희가 망하고 그 시대가 올무가 되어 지금도 그 시대를 구하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왜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냐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기록하였으되 1장 9절입니다. 15절입니다.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의 거룩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의 핏부림을 꾀자 내가 너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이 기록한 말씀의 순종과 예수의 핏부림을 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성령이 너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이 힘입고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네 속에 임재하시게 하라.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을 해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죄로 인정을 못하면 평생을 살면서 거듭남의 체험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오셨다면 그 말씀 내 속에서 열매가 되도록 순종과 절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순종과 절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 이루어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의 백성을 살리고 싶은 뜨겁고도 간절한 마음에 1장 1절 2절부터 말씀을 하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7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한날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면은 믿음은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한 그릇의 식물을 버릴지라도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면 그분은 내게 오늘 먹을 양식이 내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은 나를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 나이가 먹도록 그 힘과 그 권능으로 지탱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있는 그것을 나만 먹을 것이냐? 2개가 있으면 하나 반을 떼어서 누군가를 먹이고 반쪽을 먹더라도 누군가를 부욕하고 누군가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 함께 기뻐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일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신 분이냐? 끊임없는 공급, 끊임없는 힘, 끊임없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원사 내 속에 그분이 살아계시니 따라합시다.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성령의 거룩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세 말씀은 불변하신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주의 보혈, 살아계신 타오르게 난 성령의 불덩어리,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그 강한 바람, 그 영광, 그 능력은 우리가 없다고 부정한다 해서 부정한 거 없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만 하면은 살아계신 성령님은 그 말씀 나를 주관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 비록 내가 믿음 없어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이 진리가, 이 순종함이, 이 성령의 진리가 나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도전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보혈은 나를 세상 끝까지 세우시면서 내 속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말답게 십자버리니 내 삶 속의 힘과 능력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피조물의 힘이 아니고 천지창조의 만물의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임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승리는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쌍하게 간수하시면 돼요. 경건치 아니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 누구에게 해당돼 누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강단에 서 있는 신백교 목사들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강단에 서 있는 신백교 목사야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을 목격한 너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양가리의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마라. 하루가 천년 같으면 어떻게 살겠느냐.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렇게 축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하루가 천년 같았습니다. 천년 같았어. 갑자기 축복을 받고 나니까 천년이 하루 같아. 천년 하루 같아. 우리가 전날의 삶을 살면서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강력한 동풍에 안개가 거쳐버리고 맑은 태양빛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일시간에 사라져버리고 빛 대신 주님이 내 삶 주관해 주신다면 내 몸 어느 한 구석에도 어둠이 없이 떠나가버리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분도 내 속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의 회개라고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생명이란 사실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내게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십자 밑에 나와 있는 내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있다면은 그것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바로 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죽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흩어져버린 나그네 흩어지지 않았다면은 자기 의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며 살 거예요. 그런데 극전 왕실의 왕자의 제자들, 왕자들도 왕도 그 귀한 귀빈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어. 다 포로로 잡혀갔어. 어느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시오 마나 못할 수 없는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이 저 고객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 가서 보니까 자기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 가서 잡혀보니까 소망이 없어. 오직 희망이라고는 내가 살 길은 하나하게 떠오른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의 배속에 식어버렸다는 사실에 떠올랐을 때 그들은 강가에 앉아서 피를 풀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대를 남방 시대들처럼 돌리소서. 우리가 지금 이방에 객기되어 나와서 울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씨앗이 언젠가는 기쁨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아픔을 들으시고 그 많은 나라에 잡혀간 주의 백성들이 그 왕의 마음을 녹여 불어서 유대 민족을 궁히 여겨 그들이 스스로 토해내는, 스스로 왕이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명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세상이 나를 각박하게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 굳게 서면서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고 순종과 핏부림 속에 나가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이 나를 찾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하셔서 이제는 내 아들을, 이제 내 딸을 그 억압에서 풀어놔라. 따라합시다. 풀어놔라. 풀어놔라. 명하니까, 명하시니까 나를 찾고 있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내게서 다 떠나버려 어느 순간인가 그 평안함과 고요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왔어. 항상 기뻐하라. 실망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섬기지 말고 애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의 종들을 취하고 악한 모든 모양이 넣어버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네 영과 혼과 몸이, 영과 몸이 가득하게 부어졌는데요, 주를 영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추게 될 것이니라. 뭘 회개할까요? 기쁨이 떠나버린, 기도가 식어버린, 감사가 떠나버린, 성령을 소멸해버린, 주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 불순종하고 죄가를 기억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회개하셔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영혼 몸이 다시 구별되고 회복되어 속에 하나님의 내적 힘, 내적 능력이 나타나 세상 모든 이기는 권세가 그 속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이 성경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은혜, 생명복 넘쳐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분들 잘 될 것이요.